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52번입니다. 5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 보내사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노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479장입니다. 새천성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내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리.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도 이제 어느덧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올 한 해도 돌아보니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이 세상은 참 많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하고 말씀을 주시고 또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또 주실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너무나 저희들이 지혜가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기도하고 또 간절히 구하고 또 그것을 얻어서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도 부족하고 또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밝히 알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잘 찾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또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귀한 족 욥이 오래 참고 끝까지 참아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갑절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욥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욥과 같이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과 또 환난들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궁휼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와 은총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에도 잘 참고 견뎠는데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잘 참고 견뎌서 하나님 앞에 참 잘했다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올 한 해에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에게 많은 사랑과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서 만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이 다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어느덧 이제 야고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76페이지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하고 찬송하라. 기도하고 찬송하라. 오늘 1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매 절마다 기도하라,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찬송하는 부분도 사실은 기도, 찬송 다르지 않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우리가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서는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하는 가운데 기도하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겠고 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올 한 해 우리가 특별히 이제 마무리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됐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참 부족한 것이 많았는데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또 감사함으로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는 줄 우리가 잘 받아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벌써 이제 1장에서 5장까지 오전에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 이 야고보는 하나님의 종,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 이 편지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 기억되는 그 말씀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다른 말씀도 중요한데 우리가 가장 먼저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올 한 해에도 참 시험들이 많았죠. 앞으로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건데, 야고보는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면서 참 흩어져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서 지난주에는 이제 5장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텐데 잘 참고 견디면서 기쁘게 여기면서 끝까지 참아라.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해 주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맺게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야고보는 우리 인생이 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했죠. 그게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외모로 우리가 이렇게 취하고, 그게 다 그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이 없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긍휼을 깨닫지 못하니까, 또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즉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한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믿음은 있다고 했는데 행함이 없는 그런 이 죽은 믿음.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또 정욕적, 이러한 것 때문에 끊임없이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러면서 여전히 주의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여전히 허탄한 자랑, 그러한 것을 일삼는 것 우리들이 아니었는가. 그러면서 결국 서로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결국 서게 되는데, 야고보서는 우리가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또 그 참된 믿음에 따르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동안 잘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그런 부족함들이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칼빈이 이 참된 이 믿음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복음으로부터 이렇게 생겨나는데, 즉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빚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데,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알고도 그에게 나아가지도 않고,
또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거다. 그래서 칼빈은 기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통하여 기도로 빚어지게 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하셨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응시한 보화를 기도로 캐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기도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화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얻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가?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살펴봤지만 소요리 문답 98문에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원함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를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라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하여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 그냥 우리가 뭐 필요하고 뭐 생각나서 아무거나 막 구한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원함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하심을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 98문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내가 정말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바로 하고 있는가? 왜 기도를 하는데도 왜 나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칼빈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그 이 훈련이 얼마나 유익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이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그 현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를 우리가 앙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물론 우리가 뭔가 이렇게 긴박하니까, 가는 내가 몸이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결국은 나 자신의 필요함을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안식과 고요함을 우리 양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주 안에서 확신과 안심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또 본문 가운데서도 야고보가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기도를 왜 하는 건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언제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칼빈이 6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저번에도 우리가 봤지만 계속 반복 우리가 보는 겁니다. 왜 잘 잊어버리잖아요. 첫 번째 보면은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진지하고 뜨거운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첫 번째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예배하며 진지하고 뜨거운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나가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예배하며 진지한 가운데서 뜨거운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우리가 그를 증인으로 삼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될 어떤 욕정이나 어떤 소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거, 들리는 거,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거기 다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을 감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소원이 그의 눈앞에 두고 심지어 우리 마음의 전부를 쏟아놓게 된다. 세 번째는 마음으로 하는 참 감사를 통하여 그리고 감사를 표하는 것을 통하여 그의 은총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예요. 칼빈 선생께서 이렇게 아주 우리에게 잘 풀이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참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감사를 표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은총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 은총이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음을 일깨워 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또 복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것 자체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야고보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개. 당장 내가 오늘 이 문을 나서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어요. 그 사고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난 아무 일 없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릴 때 참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뭐만 나올까요? 불평, 원망. 그렇죠?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감사한가, 편안한가, 기쁨이 있는가. 그렇게보다도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뭔가 그 부족함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그 막막함 때문에 불안하고 괜히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통해서 또 그 감사를 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감사가 되는데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은총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물론 하나님이 다 주시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은총을 주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나아가 네 번째, 우리가 간구한 것들을 취하게 되고 그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 뜨겁게 그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데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자, 우리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뭐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 이거 들어주셨구나.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하나도 안 들어줬나요? 하나도, 정말 하나도, 한 개도. 어쩜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 남들은 다 모두 해주고 모두 되고 그냥 기도 안 하는데도 다 척척 다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한 개도 안 들어줬네. 한 개도. 너무 아신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제대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참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많은 필요 이상으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다 주셨구나. 즉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확신을 주시고 또 그래서 더욱 뜨겁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데 이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주셨네? 그리고 기도가 끝?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참 너무나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더욱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더욱 큰 기쁨 가운데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사실 막상 기도를 시작할 때는 뭔가 나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준 게 없어서 아니면 부족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지만 그러나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참 하나님이 나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다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 큰 기쁨 가운데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그것의 실행과 그것에 대한 경험이 우리의 연약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에 확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까이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등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그 자신의 뜻으로 우리가 매번 필요할 때마다 그에게 기도할 길을 여실 것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가 손을 펼쳐 자기 자신의 백성을 도우시되 당장 필요한 도움을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도 이해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는 이렇게 6가지로 이렇게 이 설명을 우리에게 잘 해줬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이유고, 그렇게 될 때 사실 우리가 뭔가 필요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절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더 큰 은총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방언을 막 해대고 뭐 금식도 뭐 필요하지만 그것도 무리하게 막 40일 금식한다 그러고 어디 뭐 산꼭대기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론 뭔가 이렇게 고요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 좋죠.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방법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잘 찾아서 올바르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 불교 계신 분들도 기도합니다. 그죠? 그들도 기도합니다. 힌두교도 기도하고 이슬람교도 기도하고 이슬람교들은 더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딱 시간 맞춰가지고 기도 시간 되면은 하던 일 멈추고 그 자리에서 그 자신들의 성전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우리의 행동, 자세, 뭐 하늘에 손을 올려서 기도해야 되는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장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니까 한적한 곳, 예수님도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뭐 바닷가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경외하는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죠. 그냥 뭐 누구에게 부탁하듯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냉장고 하나 필요하거든요. 집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좀 주시면 어떨까요? 좀 필요한데?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부탁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성경에 보면은 그 기도할 때 사람들 많은 데서 아주 그냥 목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또 얼마나 기도도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금식도 하고 이 보여지는 그런 금식 기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요. 중언부언. 같은 말 또 하고. 이 중언부언.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서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가서 기도. 우리가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면은 골방이 있어요. 그 지성소 옆에 보면 이렇게 골방, 다락방들, 골방들입니다. 거기도 뭐 물건을 두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가 이제 기도하는 곳이에요, 사실은. 제사장들이 쉬는 곳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 즉, 이 골방이라는 곳은 그 성전에도 보면은
그 성소 딱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 성전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게 골방 기도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주여, 예? 그렇게 막 자신만만하게 제가 뭐도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렇게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기도, 그거는 예수님 안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정. 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겠어요? 또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 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 때에는 당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이 세리들이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이 안 나와요. 너무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또 감히 하나님 앞에 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부끄럽고.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상한 심령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가? 또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과 동시에 이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가 호소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고 또 욥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 마지막으로 확실한 소망.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시작은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소망,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이게 확실한 소망입니다.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가 이렇게 얻어지고 뭐가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다 지나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허탄한 자라이라 했잖아요. 확실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거는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확실한 소망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 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워 체험하게 될 때야 확신하게 이룰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올바른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즉 다른 이름으로는 간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중보자로 신뢰하고, 그러니까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를 중간에서 우리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분인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 해주시는 겁니다. 즉 기도는 우리의 공로와 능력으로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있는 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기도하면 뭐가 잘 되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누가 들어주시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응답해 주시는 거지, 뭐 누가 기도하면 잘 듣고 누가 기도하면 안 듣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본질은 마음과 심정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펼쳐 보이는 것이다.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만을 간구해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뭐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올 한해 마무리하면서 내가 기도를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주기도. 같이 한번 우리가 다 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보면서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예요. 나 기도 잘 못하는데요. 그렇죠. 기도가 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 기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기도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설명받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펼쳐 보이는 건데, 어느 누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아주 휘황찬란한 어휘를 사용하면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예요. 자, 그러면 기도를 언제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이 원함매치 과부에 대한 내용이죠. 잘 아시겠지만 항상 기도하라. 그 과부가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재판장이 또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장이 매일 찾아가니까 귀찮다,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장보다 훨씬 더 잘 들어주는 분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며.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고난 언제 당합니까? 항상 고난이죠,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 있어요? 항상 있죠.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또 즐거운 자가 있느냐? 즐거운 일이 한 번도 없다 그럴 수는 없죠. 늘 어려웠더라도 한 번은 또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라. 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여러분 없어요? 없을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병이 듭니다. 마음의 병도 들고 육신의 병도 들고 병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교회 장로들을 청하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장로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그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해주고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6장 13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라. 이 도대체 무슨 기름일까? 콩기름일까? 참기름일까? 뭔 기름을 발라야 병이 잘 낫는 걸까? 그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는 이 구약 시대에도 이 감람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은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또 병에도 치료제가 됩니다. 이 기름이. 그래서 여기서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약을 쓰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다른 의미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여기서 이 기름을 발랐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어떤 그 기름을 발라서 의식하는 게 있어요. 기름을 발라서 병든 자들에게 어떤 기름을 발라줘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성경적 해석이라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또 바른 정통적인 해석을 볼 때, 성경에서 볼 때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물론 어떤 특별한 기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병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먹으면서.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기도만 하겠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도록, 그 약을 통해서 치료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낫게 하는 것은 그 약이 아니라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먹으면서 치료받으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러니까 그 병든 자도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기도를 해야 된다. 앞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쭉 봤죠.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왜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다. 그러면 그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는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게 참 기도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에도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이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고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저희를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주기도문에 대한 예수님이 쭉 이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14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응답이 된다는 것은 그래, 내가 널 용서해 줄게. 병도 낫게 해주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도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 달라고. 이 믿음의 기도. 또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힘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이제 예를 들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도 멈추고 또 비도 오게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많다. 우리가 참 기도할 일들이 많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기 마지막 부분에 야고보가요, 이 진리를 떠난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런데 그 가운데 떠난 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떠난 자들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예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기도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돌아올 자들이 많거든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